말씀의 주제는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붙여왔습니다. 물론 오늘 12장 말씀 속에서부터 시작한 이 말씀은 전반부의 11장까지의 말씀이 구원에 대한 도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크신 사랑, 우리를 위하여 전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헌신적인 희생의 역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까닭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해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구원의 반열 속에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자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입성하게 되었다는 이 감격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로마서의 말씀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1장까지의 그 의미 부여를 우리가 상고했었죠. 그렇다면 오늘 12장의 말씀부터는 그러므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그 구속의 은총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면 마땅히 그런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그러므로라고 제가 묵상하면서 정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의미 부여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까? 하나님을 향해서 진솔한 믿음의 삶은 어떻게 보여지고 드려져야 될까?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물음과 함께 우리 자신들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주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되는 것입니까? 자,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러므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라네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제사의 법칙이 우리 자신의 죄가 대신 제물을 잡아서 소나 양이나 혹은 새나 심지어는 곡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 화목 제물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이제 일체가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번제를 올려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림으로써 대신 짐승의 제물을 올려드린 그 순간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헌신을 보여 올려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또 죄를 범한 다음에 또 다른 죄가 있으면 다시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청산하는 제사의 의미가 아닌 또 다른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의 의미, 그래서 율법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에 우리를 향한 요구는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대신 충족해 주신 거죠.
우리 자신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완전케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노하심 공의적인 역사를 예수님께서 충족시키고자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완전케 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감복합니다.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쁨에 충천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하여 예배자로 나올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삶을 실천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 올려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의 해석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이제는 나 자신의 과거의 구습과 내 자아는 다 깨어지고 죽어지고 씻어지고 태워져서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이제 우리 속심령 속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좌정하시는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나는 죽고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이와 같은 온전한 헌신자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산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물은 죽어져야 제물의 맛이죠. 제물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제물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자아가 죽고 나의 과거의 구습이 죽고 육신의 소욕도 죽고 그리고는 사랑의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의 왕자에 들어오셔서 왕의 그 반열의 역사를 진행하셔서 우리 자신을 주권적으로 주장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종이 되었다는 의미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종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았다는 거죠.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이끄는 대로 순응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의 초입 단계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주석이 1이라고 표시돼 가지고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렇게 표기됐을 것입니다만 합당하게 행하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통해서 영광 돌려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는 삶 참 중요합니다만 그것에 대한 결론은 오직 주님 뜻대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에도 나타나 있겠습니까만 나타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그랬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전에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야지 하고 결단하고 그 결단한 대로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큐티하고 있습니다만 큐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내 마음속에 담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 주신 그 표제와 주제대로 주님 주신 그 강족점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전환하여 오늘 하루 동안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적으로 삶 속에 적용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이 있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큐티의 의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로마서 12장 말씀의 중심축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거룩한 산채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결심이 선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복된 것은 없죠. 자, 2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간다면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뒤를 쫓아 나가면서 살지 않고 세상의 풍요를 좋아하고 유행을 좋아하고 세상의 세풍에 따라서 그냥 흔들리는 대로 같이 흔들리고 세상 것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간다면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니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쟁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미쳐서 살고 그분에게 한평생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나도 없고 그런 삶이죠. 주님을 부정하고선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자, 3절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마로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절제된 삶이 있습니다. 그 노선이 있어요. 그 라인이 그어져서 범주에서는 안 되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여러분, 그런 사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해야 될 일이 많고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절제해야 될 것도 많죠. 야, 참 부담되네. 예수 믿고 나니까 참 불편하네. 여러분, 그러나 이 불편함, 부담되는 것은 거룩한 불편이요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것을 억지로 하지 않고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여,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대신 죽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한평생 전부를 주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여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마땅히 종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행하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주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은 그렇게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 후미에 보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요 다 믿음의 분량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모양이 똑같은 것 같지만 느낌이 다르고 체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걸림돌도 없고 거리낄 것도 없고 예수 안에서는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어서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서로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만 나누고 슬픔은 벗어나면 그건 형제 자매가 아니죠. 가족 공동체가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쁨도 같이 나누었으면 어려움도 같이 나누는 것이 진정한 형제 자매죠.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면 행하고 유익이 안 된다면 벗어 던져버리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어요.
죽음이 엄습해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이익을 당해가지고 정말 기묘하고 중요한 것들을 송두리째 다 빼앗겼어도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 믿은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공격당하고 불이익을 당했는데 주님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희숙 여사가 일제강점기 때 고통을 당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는 이유로 감옥살이를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방을 누렸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 시즌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자신의 심정을 호소했대요. 왜 그랬나 봤더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조금만 더 했으면 순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나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해방이 돼가지고 감옥살이에서 풀려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주님 앞에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자가 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온전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하고 오히려 풀려나는 것을 감사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불충했다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자복하고 아쉬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느 사람 같으면 참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해방의 감격을 누리게 했다고 기쁨의 춤을 추면서 영광 돌릴 법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의 차원이 달랐어요.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헌신적으로 더 산채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한 아쉬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아쉬움을 피력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때로는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때로는 세상에서 대우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모습을 때문에요 우리 자신이 부각될 수 있다고 보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면 그것만큼 복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핵심 구절들 많이 있습니다만 7절에 보니까 섬겨라 그랬어요. 8절에는 위로하라 그랬죠. 구제하고 다스리는 자가 대대 부지런함으로 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며 즐거움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실천적인 사랑이라고 사랑은 거짓이 없다고 9절의 말씀으로 결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0절 이후에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끝까지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선대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고 있는 말씀은요. 어찌 보면 이 당시의 삶의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양입니다. 끊임없이 적대적인 역사를 진행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원수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 로마 군병들, 또 믿음의 사람들 편에서 보면 유대교주의자들이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들에 대해서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선대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렇게 참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가되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거룩한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18절에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원수 맺으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랑으로 화친을 진행하고 화목의 역사를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으라는 거죠. 심지어 20절 보세요. 자, 같이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한쪽 뺨을 때리면 또 다른 한쪽 뺨을 내어놓으라고 말씀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진의가 무엇일까요? 7번씩 용서했으니 잘한 것이죠 라고 자랑삼아 예수님 앞에 나왔던 베드로에게 7번이 뭐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지 라고 말씀했던 주님의 그 참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20절 후미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추면요 마치 화로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것처럼 불을 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실내에 들어가면 그 불을 내려놓고 함께 있는 사람들과 그 불을 쬐는 거예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는 것은 상대에게 내게 유용한 그 숯불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울 때요 낮 쬐기도 참 필요 적절한 것인데 상대에게 그 불을 내어주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 상대에게 주어서 선대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불을 쬐고 있던 사람이 미안한 마음에 아유, 당신이 불을 쬐야 되는데 이 불을 내게 내어줘서 어떡해요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서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자발적인 심정을 가지고서 함께 선대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요 횃불 정책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따뜻한 불을 가지고 나아가서 선대해 주면 여러분 그 선대해 주는 것 때문에 상대가 감동을 느끼고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이니까 참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진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악대하지 말고, 그래서 21절에 결론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구주라면, 이제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용서하며 사랑하고 갑시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서로 다툼이 끊이지 않고 갈등이 많았던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가보지도 않았던 그 성도들에게 편지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면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뭘 더 따져볼 거 있습니까? 십자가 아래 거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2장의 말씀은 그런 웅변과 같은 말씀인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allelujah.
Sure,